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한 며칠 상당히 살만했는데 다시 늦여름 같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날씨가 정상입니다. 늦여름, 초가을의 따끈따끈한 햇빛이 곡식들을 여물게 하고 과일들을 달게 만들 겁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어떤 이 맑은 하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신뢰를 아브라함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나오시자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또 끝마칠 때쯤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볼 때 먼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지으신 예수께서 인간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근원적인 약점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과 이래로 마귀의 유혹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에 이끌렸지만 마귀가 마음대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을 유혹하게 된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 사막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인간과 똑같이 유혹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제가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시작된 그 복음서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만 있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태와 누가에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유혹의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가령 마태복음의 그 두 번째로 나온 그 순서가 이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느 게 이제 더 정확한 것인가 하면 누가복음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순서대로 그대로 적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적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적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잘 이렇게 모르시겠지만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이 아니라 유혹, 테스트가 아닙니다. 유혹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로 어떤 그 유혹을 받으셨는 거 아니?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사안에 줄이신지라. 배가 너무 고파요.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봐라. 자, 어떤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요. 물론 지금 여기 사막에 가서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진정한 신분을 자랑하고 남들로부터 찬탄과 경배를 받고 싶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어떤 욕구 가운데서 가장 처음에 직면하게 된 욕구가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이게 끝나면 자는 거. 이 두 개는 뭐가 더 앞선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는 뭐 평생 자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먹는 거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앞에 그 마태하고 누가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 이 세 번째를 막 바꾸긴 했지만 이 두 사람도 동일하게 먹는 문제는 제일 첫 번째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 먹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된 그 직면한 문제 중에 절반 이상은 없을 거예요.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물신 숭배가 아주 줄어들 겁니다. 뭐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먹는 것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 우리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라고 해도 죽습니다. 그 전에 맹렬하게 먹고 싶어져요. 식욕. 이 첫 번째. 근데 이제 우리 배가 부를 때는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풍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살 빼려고 하는 데는 참 많아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한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먹는 게 엄청 귀했습니다. 한 7, 80년 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했어요.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 북한에서도 상당히 많이 굶어 죽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음식은 결코 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이 말을 딱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아니, 만일이라고 하는 말, 이어든이라고 하는 말, 이 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진짜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번 딱 도발하고 난 다음에 떡을 만들어 먹으래요. 자, 떡을 만들어 먹는 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보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들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다 복수로. 많은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이걸 다 떡들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다 이걸 단수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한 개의 돌멩이에 명령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는 성경을 주제별로 적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기술보다 이 누가의 기술이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에서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돌들에게 명하여 떡들이 되게 하라. 자, 이 두 개가 다 다른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제 사탄이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우리 잘 모르겠지만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 돌멩이가 아주 많아요. 이 돌멩이가 많은데 이걸 다 떡들이 되게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이가 원래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들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멩이에게 명하여 한 개, 떡이 되게 하라 한 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개를 붙여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수많은 돌멩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옛날 남아 유대 지역의 돌멩이하고
이 떡하고는 생긴 게 비슷해요. 이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돌멩이인지 떡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엄연히 두 개는 다릅니다. 한 개를 먹을 수 있고 한 개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돌멩이를 만드셨죠. 고체, 액체, 기체 있는데 제가 이런 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런 거를 변하게 해서 떡을 만들어 먹는다면 하나님이 이 대자연과 인간의 어떤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과정에서 주셨던 원칙이 파괴되어집니다.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서 먹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벌, 이게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성경을 제가 보다가 너무 배가 고파 떡이 되어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몇 장을 찢어서 먹는다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데 수많은 떡이 있는데 돌멩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쯤 떡 만들어 먹는 게 뭐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거냐? 굳이 네가 그렇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자, 돌멩이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 이 한 개쯤 없어져도 네가 먹어서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걸 갖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보기만 해도 비슷하고 누구라도 이 돌멩이 기술 헤어보지도 않는데 굳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겨야 돼? 어겼다고 생각해야 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먹어. 자,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 돌멩이가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이거 다 떡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 못 먹어. 그러니까 한 개만 먹어. 여기잖아요. 마태복음 한 개만 떡으로 만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이 따로따로 이렇게 기록했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아주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말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말이 왜 들어갔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아기까지 채우게 하시고 뜯어주게 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는 거. 그러니까 액체, 마실 수 있는 물이 마실 수 있는 그 물 비슷한 포도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당시 관점으로. 자,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징벌의 규정도 피해갈 수 있는 편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어기려고 하면 왕이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건 먹지마 했는데 한 10년쯤 있다가 먹을 게 없어 이것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먹어 이랬다면 먹지마를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칠 수 있는 어떤 십자가 사역의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해가지고 인간의 약점을 피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무고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는 십자가 사역의 기본 전제가 깨트려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반대하신 것입니다. 거부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참 이게 또 된 그 능력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딜레마인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서 자기가 포도주를 더 마시고 싶어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간청에 의해서, 그 동네 주민들의 소박한 웃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기적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 그 사역자가 어떤 그 떡을 얻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뭐 이게 이제 틀린 해석은 아닌데 사실은 아주 강조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아주 강력한 금지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 육신으로만,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식물, 공급된 식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몸으로 막 활동하지만, 그래서 음식이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육신과 이 안에는 영혼이라는 두 가지로 함께 이루어진 존재거든요. 만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면 그거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영혼의 양식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끼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이 당시는 이제 두 끼를 먹었겠지만 얕은 거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더 안 먹으면 죽어요. 누구나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어떤 양식을 위해서 막 음식을 부지런히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투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쇠해가지고 나중에는 육의 사람이 됩니다. 영이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사실 노린 게 바로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보이는 것만 신경 써. 공산주의자들 보면 육물론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건 다 물질이야. 죽으면 끝이야.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신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서 사실 그 성경에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은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만 막 사용되는 거 아니? 내 영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3분수로 나눈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했는데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자, 그랬는데 실제로 이 영이라고, 그 영혼 중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들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그냥 있어도 막 안 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들을 공급해야만이 영도 활발하게 논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고 한다면 이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발휘하려고 해도 이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함께 먹으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두 번째를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그래서 이제 또 할 일 없는 신학자들이 막 또 토론합니다. 여기 있는 요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사람은 어딜까? 사실은 좀 뭐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레바논에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헬몬산이 그 중동, 그러니까 뭐죠, 터키 말고 중동 일대에서는 제일 높은 산인 것 같은데 이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본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그럴듯한 얘기인데, 물론 뭐 이 산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올라가기는 한 것 같습니다.
헬몬산 꼭대기 올라도 사실은 멀리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영적인 신비로 인해서 본 겁니다. 천하만국을. 그래서 또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뭘 봤을까? 그럼 천하만국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천하만국이 아니에요. 한 나라죠. 한 나라. 로마. 실제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그 천하만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5절에 보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임했는데 이 천하만국은 진짜로 지상의 왕국,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제국의 동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문산 꼭대기에 탁 올라가면 로마의 동부를 딱 보는 거죠. 터키의 고원까지, 그 다음 이집트까지, 그 다음 아라비아 사막까지, 지중해까지 이렇게 보았다고 합시다. 근데 마태에서는 인간들이 사는 온 세상, 그러니까 로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의 모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정확하게 지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는 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관점을 넣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뭘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로마 제국을 손에 넣고 모든 사람들이 앙망하는 지상의 메시아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상의 제국과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송만 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칭송받는 영웅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 옆에 있는 아람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예수님의 왕국이 쳐들어가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구속의 큰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계획이 묵살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 사실 유혹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욕망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게 되면 마귀의 왕국이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탄의 나라를 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이 마귀는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사탄은 정말로 예리합니다. 우리가 앞에 그 인류의 처음을 한번 싹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예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유혹에 졌기 때문에 그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멸망, 거기다가 힘듦과 억울함, 분노와 좌절, 슬픔이 우리에게 막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깨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마귀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뭘 들고 왔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무기로 들고 온 것입니다.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4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아마 시편 91편의 그 뒤쪽에 21절인가 하여튼 그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항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 사탄이가 뽑아가지고 마귀가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쪽에 검사인 사탄과 변호사인 예수님이 서셔서 막 법정 공방을 주고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죄가 있느니 없느니 공방을 벌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법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공방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리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긴 하지만 바로 이 약점을 방어해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 갈까요? 마귀가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해놓고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걸 나에게 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마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의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귀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위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천하만국,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모든 땅을 다 맡긴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관할권만 준 것입니다. 광명의 세상, 빛의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관할할 수가 없습니다.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빼는 거예요. 온 천하만국이라고 해서 이 모든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귀는 이제 로마 제국이나 지상의 왕국, 인간의 욕망과 야망들이 막 불타오르고 음모와 기계가 넘쳐나는 이 좀 어두운 면이죠. 바로 여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루뭉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절한다고 하는 이 절 말이 그 동방박사가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적인 경배.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예배하기만 하면, 신적인 경배를 드리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뭐 십자가 지고 뭐 괜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줄게. 메시아 사역이 별 거야. 야, 죽어가지고 네 몸을 바쳐서 죽어가지고 피 흘려서 사람을 구속한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칼 들고 일어나서 제국을 무너뜨려. 그리고 한마디로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 죽고 난 다음엔 그거야 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자기가 바르게 살면 뭐 천국 가고 못 살면 그뿐이지 뭘 어떡해.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혹시라도 막 이 권력욕에 그냥 전하는 사람들이 뭐 신자들 중에 있다 칩시다. 그 나도 마귀에게 절하면 뭐 이렇게 뭐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치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목숨값이 많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절한다고 해도 안 줘요. 그 이름이 왜 마귀겠습니까? 왜 악마겠어요?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된 걸 안 하니까 악마라고 하잖아요.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혹시나 싶어가지고 뭐 절하를 쫓아낼 필요 없습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선하심, 자비로우심, 사랑하심, 긍휼하심을 가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이제 이게 사실은 명예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식욕, 그 다음에 권력욕, 권세, 권력욕,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자극을 가합니다. 사실 그 마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바꿔놨다고 했는데 명예를 안다는 것은 정신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예가 밥 먹여주나? 그래요, 밥 안 먹여줍니다. 그런데
그 밥도 안 먹여주는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예의 염치, 체면을 어느 정도 차리고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 이런 것보다도 정신적이며 영혼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과 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 명예가 두 번째로 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야, 너만 생각하고 막 권력만 잡을 수 있으면 아무리 내가 막 뭐를 상관없어 다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도 행복하게 하고 선과 진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이런 명예를 아는 사람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명예를 두 번째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는 아닙니다.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권세로 모든 걸 다 해. 권력만 잡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빼들고 막 뒤집어 씌우고 그래도 돼. 그 잡고 난 다음에 생각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안 되면 이제 세 번째로 이걸 이제 그 명예에 대한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명예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그건 보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성전들에 사람들이 항상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이 성전들이 어떠냐면 그 예루살렘 그 상인들이 장사하는 그 아주 지름길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사 끝나고 나온 걸 기다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장사하는 사람들, 제사 지내려고 차례 기다리는 사람들, 또 이게 또 새길이라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바글바글 하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데 왜 뛰어내리라고 했겠습니까? 왜 뛰어내리라고 했겠어요? 실제로 그 사람과 인간을 죄송합니다. 인간과 신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모르시겠죠?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불사의 존재, 신을 갖다가 불사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간을 유한한 존재라고 합니다. 모탈과 이모탈이라고 하죠. 그 신과 인간을 죽느냐 안 죽느냐로 나눕니다. 자, 근데 이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날 수 있는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게 신이 가진 가장 외형적인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신이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이런 거 안 해요. 날아다닙니다. 그냥 슉슉슉 날아다녀요. 실제로 높은 데서 딱 뛰어내려가지고 안 죽으면 이게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니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휙 날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옛날에도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고종하고 민비가 이 무당을 진짜 좋아했대요. 그래서 무당에게 막 질령군이라고 했던 군호도 내리고 흥선군이고 광해군 이런 거 다 군이 왕자들에게 내리는. 그 다음에 또 아주 공을 많이 세운 대감들에게 주는 어떤 이런 그 호칭인데 무당에게 질령군이라고 하는 군호를 내렸어요. 완전히 출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전국의 수많은 무당들이 수많은 무당들이 뭔가를 합니다. 뭘 하냐면 고종이 이제 싹 지나가는 그 앞에서 그 하얀 딱 옷을 입고는 탁 치마를 뒤집어 휙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궐 청화 위에서 휙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녀강림이라고 했대요. 하늘의 신이 천녀, 하늘의 여자가 강림한다. 근데 이거 하다가 대궐 꼭대기가 제일 높은지 밑에 딱딱한 돌멩이에 받치고 죽은 사람이 많았대요. 그리고 다치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한번 성공해 보려고 막 뛰어내렸다며. 천녀강림이라고.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높은 데서 이렇게 쫙 뛰어내리니까 쫙 날개 펴져서 날아다니는 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번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욕망을 부추긴 것입니다. 예수님 물론 준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진짜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욕망을 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뭐 좀 번세를 가지고 싶고 권력을 가지면 끝까지 잘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싶고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는데 13절에 보세요. 마귀가 악 하면서 물러갔다가 아니에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으악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가 아니에요. 얼마 동안만 떠났답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꼭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냥 저하고 같이 삽시다. 사탄아 내 좀 물러가라. 사탄아 내 좀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 동안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내가 또다시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3년이거든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왔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한번 이렇게 딱 타겟을 정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려가지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앞에서 막 공작을 뿜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도장을 딱 받아가지고 성도라고 찍혀있다면 마귀가 직접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낙담하게 할 수 있고 좌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 혼자서 청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좋아. 너는 목사니까 그래야지. 그럼 너희 처와 안에도 그럴까? 야,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남들은 다 이런 거 했는데 너 그런 거 하나 못 해줬지. 너도 눈을 감아. 그리고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고도 유혹할 수 있어요. 주변 여건을 이용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곽이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사탄의 마귀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슬픈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직 이 땅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 항상 있는 그러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둘러치고 그 안에서 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쾌락 아주 말초적이며 찰나적입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마약 같아요. 가령 알코올 중독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계속 술을 마시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마약도 그렇죠.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렇겠죠. 더 심하니까 마약 아닙니까? 마귀가 먹는다 해서 마약인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마약인데 그런 쾌락만 쾌락이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근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오래가고 거기다가 몸에까지 주고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들이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을 줍니다. 그러한 것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 신비에 환희에 찬 그러한 성도의 삶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맛이 마귀가 주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경험해 보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항상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자기를 무장하고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기도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